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많은 차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외부 조건들이 많이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중국과 한국을 가만히 비교해보면 그것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똑같은 동아시아인이고 한자 문명권 우리가 똑같습니다. 음식도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데 그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 문화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 요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을 위시한 서양 문명권과 중국이 지금 여러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볼 때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서로 책임 논쟁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많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군이 와서 퍼뜨렸다.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여러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중국이 확실한 근거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안 하고 중국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직접 고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국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 주요 공무원들이 총동원되어서 미국을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기도 부끄러운 저속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욕을 하고 거꾸로 자기들이 미국에 배상을 한다고 중국의 한 변호사가 어제 3,500만 원에 해당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짓이 내부에서부터 탄로가 나고 있습니다. 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한에 있는 또 다른 양심적인 의사가 그 거짓을 폭로를 했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통계를 조작한다는 사실들을 SNS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나와도 정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아예 검사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전후에 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에는 몇 달 동안 은폐를 해서
주변국들에 확산되게 만들었고 또 지금은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확진자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부터 그 거짓말이 탄로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끔찍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억울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갑니다.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1800년대까지는 똑같은 역사를 가졌습니다. 똑같은 문화를 또한 공유했습니다. 사는 것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그들이 받아들인 사상이 달랐습니다. 중국은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한국은 미국을 위시해서 서양의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 문명은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래서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발전됩니다. 정직을 소중히 여겨서 거짓말을 가장 큰 범죄로 여기고 또 개인의 죄에 대한 절제와 통제, 회개를 강조하기 때문에 절도나 사기나 폭력이나 기타 잔인한 범죄에 대해서 적어도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보지 않고 그냥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진화된 그러한 동물의 하나로 여깁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은 무조건 다 잘못해서 가난한 사람 걸 훔쳐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훔쳐오거나 아니면 그들을 때려 죽여서라도 뺏어오는 걸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인민해방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그런 거짓말하거나 폭력이나 살인을 해도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 세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또한 지도자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케노시스, 낮아지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그러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소수의 특권층이 모든 것을 누리지 인민은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문명권이 다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분명히 같은 기독교인데 또 법적으로는 신천지처럼 이단이 아니고 정통 기독교인데도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이지요.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명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그러한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문명의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상을 받아들이고 지금 살게 되는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간 길을 따라갔거나 중국이 간 길을 따라갔다면 지금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아마 그걸 잘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나 양심은 뭔가를 이야기해주는 괴로운 삶을 살겠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는 물론 많이 있고 곪고 터지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누리고 그리고 이러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의 본질을 깨닫고 사상전쟁, 이념전쟁, 문명 전쟁에서 우리 주님의 용사로 우리 굳건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든든히 우리 강하게 튼튼히 대오를 유지하라.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틈만 나면 불순한 의도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엉뚱하게 지금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약간 느껴집니다.
정부와 신천지의 그 분명한 책임을 그들에게 먼저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한국교회 전체를 마치 무슨 이상한 범죄 집단처럼 몰아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경찰까지 동원을 하고 벌금을 얼마를 물린다고 하고 예배드리면, 물론 이런 때에는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교묘하고 사악하게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사과나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그것도 만만한 교회들을 지금 미워하라고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들은 이렇게 정말 괴롭히고 쥐잡듯 하는데 젊은이들 몰려대는 그 클럽이나 술집들은 여전히 빽빽하게 들어찬대. 그럼 거기를 더 먼저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 권위에 순종하고 이 병이 빨리 2주 안에 잡히도록 우리 교회들이 동참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2주 후에 그들이 정말로 병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잘 안 보이면 우리가 담대하게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로 하여금 우리가 대응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의사협회의 건의를 이제는 받아들이도록 건의도 해야 됩니다. 지금 주요 교단들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 문명, 생명을 사랑하고 정직을, 진실을 사랑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 악한 영 사상과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용사가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큰 고난이 닥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아시지요. 주여 고통당하는 자들 특히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악한 질병을 창궐하게 퍼뜨린 자들을 주님 심판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주님 살려주시고, 주여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문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문명이 다시 한번 우뚝 서도록 진리와 진실이 존중받는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다시금 우뚝 서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8장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벗을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다음 한 주간도 당분간은 뭐 좋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발표가 나와도 너무 섣불리 다 믿지는 마시고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좀 조심의 조심을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악질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